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특히 언제 기다림이 끝날지 모르는 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다리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에 그녀에 대해 말씀하라죠. 화려한 옷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그녀가 땅의 임금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곧 세상을 유혹하는 권력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세상의 번영과 부요를 상징을 합니다. 음녀는 이 같은 번영과 부요로 세상을 유혹하여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음행에 취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로 취하게 됩니다. 번영과 부요의 유혹을 뿌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끝까지 생명을 빼앗죠. 이 때문에 결국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녀를 향한 심판의 선언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결말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게 돼요. 그러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짐승을 땅에 사는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보고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고 말하죠.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또 10뿔은 열왕이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더불어 잠시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왕들의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고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한 이기게 되죠. 이후 10뿔과 짐승이 여자를 미워하고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악에 대한 즉각적 심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서 악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를 하죠. 선지자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분노합니다. 불의가 목격되고 파괴와 폭력이 앞에 있으며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어도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하박국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와 적대적 관계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악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박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로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려고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분노를 해요. 이런 하박국처럼 우리는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요, 악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즉시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속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심판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악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성도의 생명을 빼앗고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그날까지 10뿔과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품고 행동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주어서 악을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둬서 그들이 악을 더하도록 만드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세상은 심판받고 어린 양과 성도는 승리의 그날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타당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시 승리의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악의 지배가 더해지고 승리의 그날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악이 지배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악의 지배가 계속되지만 결국 성도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희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짐승과 음녀의 정체입니다. 짐승과 음녀의 정체예요. 먼저 짐승의 정체입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땅에 사는 자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짓을 분별하여 짐승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짐승은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므로 이 짐승의 거짓에 속지 말고 분별하여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이며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 7왕이라고 합니다. 로마를 예전에는 7 언덕에 둘린 곳 또는 7산에 둘린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표현이 로마이며 7왕은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로마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로마가 아닌 악으로 충만한 세상의 권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왕 중 5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는 표현은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권세의 한계와 몰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를 세상에 강력하게 행사하는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날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상 권세가 있을 것이지만 장차 세워질 왕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짐승의 10뿔 곧 열왕은 로마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연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는 짐승과 함께 왕처럼 잠시 권세를 받는다라고 해요. 받는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짐승에게 받아 그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잠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잠시 권세를 주시는 것은 결국 그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료의 정체예요.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의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음녀는 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경제적 번영과 부여를 토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경제적 부여와 번영을 바탕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경제적 번영과 부여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결국 멸망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열왕은 마지막에 그 힘을 모아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패하고 멸망받게 되죠. 그것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 결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결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을 지배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승리의 결말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이 강해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약속된 결말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결말은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음료 또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사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또한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반면에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믿었던 열불과 짐승에 의하여 망하게 돼요. 유린당하고 항폐하게 되고 벌거벗겨지고 살이 뜯기고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반역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분을 대적한 오홀리바 예루살렘에 대하여 더 큰 악 바벨론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들 또한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에스겔서 23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23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로 칼을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몸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살아남는 자들이요 불에 삼켜지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벌거벗기고 벗은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번영을 이루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음녀는 그가 믿었던 짐승으로 인하여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열분과 짐승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에 가진 파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세상에 따르는 세상 권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과 욕심에 의하여 배반과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들의 악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분쟁과 다툼을 통하여 욕망과 욕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또한 그 욕망과 욕심,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왜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좀 실현되면 어떨까? 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좀 나타나서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심판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악이 더 연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는 본문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는 표현의 해석이에요. 이들이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결국 주님을 대적할 때까지 그리고 패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악을 그대로 두셔서 악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성도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악이 더할수록 고통받는 것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이 만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고통받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이 왜 이 고난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악에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 세상에 종속시키고 세상에 무릎 꿇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악이 더해지는 현실은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옛날처럼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악이 더해질 때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왜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악을 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머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심판을 더욱더 가중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판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자기의 즐거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판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비참한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지금은 성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이 지배하는 그 날들 동안 그들의 죄는 더하여지고 더 큰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그대로 두셔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향하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날까지 악이 지배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탄식이 아닌 소망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2000년 전에 고문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고 악이 더하고 악이 너희의 삶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의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악이 지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기다리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해도요, 그것을 인내하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조차 모른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의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진짜 올까? 정말 올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급하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준비했다라고 여러분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물건이 준비 중이라고만 뜨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배송 준비라고 뜨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물건이 그대로 한 곳에 멈춰 있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올 거라고 믿었던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제때 오기나 할까? 다른 걸 사야 될까? 취소해야 될까? 여러 고민과 걱정이 될 겁니다.
하물며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건 하나 기다리는 것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말의 시대를 주님이 확정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정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상의 약속과 번영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세상의 약속들은 당장 쥐어질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롯이 약속을 향해 아브라함과 길을 가다가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세상의 약속, 세상의 번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인지하지 하지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하고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남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죠. 안심하며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모두가 가는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요. 좁고 힘든 길입니다. 때론 보이지 않고 기다림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길, 기다림이 승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강력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악이 지배해도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기보다는 주님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이미 강력해 보여도 이를 심판하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음녀의 정체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악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악이 지배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짐승과 음녀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고, 음녀는 경제적 번영과 부여를 상징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비참한 패배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짐승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열왕은 패하게 되고 멸망받게 되고, 음녀는 그토록 믿었던 열불과 짐승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이 악한 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행한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악이 지배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은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기보다는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보이는 세상의 약속과 번영물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눈에 들어온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재림의 날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 부여와 번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재림의 날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기보다는 주님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힘이 강력해 보여도 이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보며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매일 이기는 자처럼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